안녕하세요. 영훈 오륜교회 학부모 여러분. 저는 올리브교회에서 어머니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이혜영 목사입니다. 제가 부모 교육 특강 하기 앞서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부모로 먼저 예수 믿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고 알게 된 예수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야 하겠는데,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부어주시는 당신의 말씀을 먹이고 싶은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 일러주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고 무릎 꿇음으로 이 일들을 잘 이 땅에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알리고 전수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영훈 오륜교회 부모님들에게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30-40분의 강의 동안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주제가 이제 말씀을 부모가 먹이는 거, 성경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잘 가르치며 키울까, 이 부분을 좀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좀 말씀을 좀 강의를 한 30-40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말씀을 먹이는 거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년 동안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이메일이나 상담을 받을 때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시키고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하는데 저녁마다 그걸 시키는 게 힘들어서 아이랑 싸우기도 하고 아이를 때리면서 혼내기도 하고 별일들을 다 하시면서 고통하시는 상담 이메일이나 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아이와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 성경 읽기를 왜 하는 걸까? 왜 이렇게 아이를 암송을 시키는 걸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말씀은 당연히 예수 믿는 자가 먹어야 되고,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부모로서 알지 않으면 결국은 아이가 이 암송을 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엄마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서 자신이 스스로의 자신의 시간과 삶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 그때 힘들고 어려웠던 엄마의 종교의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경우까지도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을 성경을 읽게 할 수 있나라는 것을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성경 읽히는 방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논하려고 하지 않겠고요. 왜 말씀인지,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좀 오늘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한 구절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는 말씀하셨는데 이 전제가 있어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런데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경우 아이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고 훈계하느라고 아이랑 싸우고 힘들어지고 노엽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나누고 이것을 부모님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도움을 받으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를 먼저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 부모님들은 지금 특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 성경을 읽혀야 되는데 맨날 뺀질뺀질 안 읽고 막 고통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여쭙고 싶어요. 왜 성경을 읽히시고 싶은지, 왜 그다지도 아이들에게 야단을 쳐가면서까지 암송을 시키셔야 되는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왜 내 아이에게 이 말씀을 이토록까지 해가면서 먹여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동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교리로 만들어서 질문으로 만든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거기에 제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100가지가 넘는 질문 가운데 1항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급급하느라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런 순서로 많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분을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방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려는 목적은 그래서 하나여야 돼요. 이 아이의 제가 그런 많은 예들을 보거든요.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들어요. 우리 아이를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시키고 어려서부터 통독을 시키고 뭐 시편을 다 외우고 하게 했더니 얘가 벌써 공부도 잘하고 뭐 이것도 달라졌고 저것도 달라졌고 많은 이런 우리 아이와 가정의 어떤 그 외적인 무언가가 좋아진 거를 간증하는 걸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게 부수적으로 주어진 좋은 결과일 수는 있다고 여기나 절대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돼서 성경을 만약에 읽고 아이를 암송시키고 성경을 읽는다면 글쎄요, 제가 알고 성경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 인생에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성경을 왜 읽혀야 되는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져야 이제 그 이후부터 아이에게 성경을 읽힐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끼워져 있게 된다라고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구약에도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문서와 규칙처럼 명문화시켜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따르기를 원하시지 않아서 성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구절이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것만 발췌해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이럴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시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신명기 이제 6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모든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자녀가 노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면 전제가 이 말씀에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하는 부모에게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새긴다는 게 원어적인 의미로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마음에 품고
내가 생각하고 내 속에 내면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새긴다는 게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을 읽고 너도 이거 그대로 빨리 외워, 빨리 이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기 지금 히브리어로 새긴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부모에게 이 말씀이 내면화돼서 내 것이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모든 상황에서 가르치려는 전제 조건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새기는 것,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 선제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되셨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에게로 전수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양육하기 전 우리 부모의 자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딱 3가지를 알려드리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요 3가지를 잘 영혼에 담으셔서 이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는 것을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서두에도 설명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신앙은 거짓으로 할 수 없어요. 다른 건 다 겉으로 꾸며낼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겉으로 잘 참고 인내하고 수양하고 어떤 이런 걸 포장을 잘하는 사람이면 어떤 그런 형식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신앙은요, 절대로 거짓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지 않은 걸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절대로 전수할 수 없어요. 이게 제가 확실히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도 진심이 아니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가 되지도 않는 거, 나는 할 수도 없는 거, 사실 나는 못하고 있는 걸 포장해서 하게 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가 된 제 1의 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기 전에는 그냥 나 하나를 숨기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용이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 것은요, 자식은 또 나와 가장 어떤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많이 묶여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엄마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엄마가 지금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게 진짜인지 형식인지를 정확히 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아이들을 말씀을 읽히게 하시고 싶으면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진짜 그 말씀을 좋아하는 것 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걸 통과하지 않고 암송시키고 일독시키고 성경학교를 보내고 여러 군데를 돌려서, 물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에게 당연히 역사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그 기관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르칠 수는 있다고 여겨지지만, 부모로서는 아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강의 원고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런 소원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강의를 듣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해주세요. 교회만 다니고 적당히 주일 예배 1시간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냥 집에 와서 일주일 내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당연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끌어가려면요, 말씀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말씀을 좋아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꿀송이처럼 달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맛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는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맛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요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고 있어서 이제 가르치다 보니 애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게 할까가 저에게 너무 고민이에요. 근데 이걸 사역자인 일주일에 2시간 만나는 제가 할 고민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집에서 같이 보시는 부모님들이 사실은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그래서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성경은 아이스크림처럼이라는 책이에요. 되게 책도 얇고 되게 재미있게 잘 쓰셨어요. 이 책이 설명하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먹어야지 의지적으로 생각해서 먹지도 않고 계획해서 먹지도 않고 고민하면서 먹지도 않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집에 냉장고에 사놓고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그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고 좋은 것처럼 말씀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면서 어떤 좋은 방법적인 걸 좀 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도요 1장이 그래요. 부모가 먼저 성경을 사랑해야 아이에게 전수할 수 있다가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부모님들이 이런 책들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할지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20년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를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의 소원을 따라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기도는 응답이 정말 빠릅니다. 진심으로 내가 예수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맛있게 먹고 싶고 사모하고 싶고 말씀을 좋아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말씀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사모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를 알아듣게 해주세요. 어떤 이런 기도들이 부모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고스란히 이 기도가 내 자녀의 기도 목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아이가 말씀 읽게 해주세요. 말씀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 이걸 좀 쉽게 표현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66권이 실로 놀라운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 저와 여러분을 구하려고 굳이 이 땅에 내려오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그 얘기예요. 그게 3000년 동안 고민했던 얘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를 보낼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는 보내시고 예수님을 하늘에 가시고 이제 그 성령 시대를 사는 우리는 또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모든 고민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인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은요. 구원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너무너무 원하시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제가 그 성경에 우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개념을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doing과 being을 좀 비교할 수 있겠어요. doing은 무언가 하는 거거든요. being은 어떤 그런 존재가 되는 건데 죄성을 가진 인간은 둘 중에 어떤 것이 훨씬 편하고 용이하냐면요. doing이 훨씬 용이해요. 무언가 목표를 빨리 달라. 그러면 내가 그걸 채우겠다. 이게 쉬워요. 성경 일독, 암송 이런 것들은요. 목표치가 눈에 정확히 보이기 때문에 계획을 우리가 세우기가 쉬운 일이에요. 부모로서도. 그런데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고 오래 참음을 배우고 그분의 인내를 배우고 긍휼을 배우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가서 성경을 계획을 세워주고 암송시키고 일독하는 게 쉽지 내가 그 아이의 어떤 상황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는 건 100배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선택하는 게 내가 이 아이를 품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보다 목표를 세워서 아이를 무언가 시키는 쪽을 우리가 다 선택해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요. doing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금식했고 기도했고 성경 읽었고 구제했고 봉사했어요. 지금 우리가 마땅히 크리스찬이라면 해야 된다고 목록으로 세워놓은 일들을 그들은
인생을 걸고 매일매일 열심히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한 모든 것을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한번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아이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을 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겉만 그 목표치를 달성해내는 도잉을 열심히 시키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도잉은 성경의 목적과 완전히 배치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은 해주시고 싶은 건요, 예수를 닮은 참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를 향한 소원이고 꿈이에요. 제가 사역자로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예수를 닮은,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저만의 영역에서 제가 얼마나 예수 닮은 마음이, 삶이 저에게 있는지가 하나님은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읽히시고자 하는 목적, 내가 읽는 목적이 빙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복을 받는 사람, 무언가가 잘 되는 사람, 이건 부수적으로 주실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거기에 가 있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오직 말씀을 대하는 목적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으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돼야 되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를 닮아가지는 게 목적인데, 이건 내 노력과 의지로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나를 견인할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말씀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할 수 없고가 아니라요, 반드시인데, 이 반드시가 우리에게 주는 확고한 목적 하나는 나를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우리의 말씀을 내가 읽는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도 읽히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좀 소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이제 말씀을 아이에게 어쨌든 읽혀야 되는데요. 아이가 말씀을, 하나님을 좋아하게까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가 이제 21살이거든요. 제가 이 어머니 학교를 시작할 때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3학년 때예요. 지금 저희 아이는 예배도 막 간신히 오고 성경도 잘 전혀 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 10몇 년 넘도록 어머니 학교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키워도요, 이 아이가 예수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자신의 삶에 그 예수가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과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미리 넣어줘서 얘는 한 번의 갈등도 없이 쭉 올라가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제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맡겨주신 자로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그 아이를 진짜 예수의 사람을 만들고, 그건 저는 감히 하나님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중간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이 아이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 성경 암송을 하면서 아이들과 싸우고 저한테 이런 이메일 상담해온 분들에게 되게 좀 제가 좀 세다 싶을 정도로 당장 멈추시라고 막 그런 조언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우려하는 거. 그 아이가 성경을 암송하다가 하나님이 싫어질까 봐 제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 엄마가 싫어지는 것도 걱정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것, 교회 가는 것, 엄마가 교회에서 하라는 거를 시키는 게 엄마가 첫 번째는 싫어지지만 궁극적으로 엄마가 믿는 하나님까지 싫어지거든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엄마로 하여금 나를 야단치고 윽박질게 하는 제목을 보니까 다 교회 일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선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그 상황을 부모로서 다 막아버리는. 저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 예수 믿는 아이들이 3%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고등부를 10명이 다녔으면 3명만 남고 7명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죠. 진짜 심각하죠.
근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은 어느 정도 시간을 거쳐서 돌아오리라는 소망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제가 책들을 읽으면서 또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엄마가 강요했던, 엄마가 만난 틀의 하나님을 강요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부모가 오히려 안 믿어서 아무 이미지가 없는 애들보다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부모가 남겨준 하나님의 잘못된 이미지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부모로서. 저에게 맡겨주신, 제 인생에 맡겨주신 영혼인데, 저도 이 영혼이 하나님을 나 때문에 오해하고, 나 때문에 싫어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게 하시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좋은 분이신지. 물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그냥 또 엄마는 맨날 똑같은 방식의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지만 적어도 이 아이 마음에 하나님은 싫은 분, 이상한 분, 어떤 본인이 스스로 겪는 갈등은 있겠으나 부모를 통해 전해지는 이미지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좋아하도록. 제가 얼마 전부터 아이를 위해서 하던 기도를 싹 다 갈아엎고 한 1년 됐어요.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이제 모르겠어요. 핍박받는 세대를 이 아이가 마지막에는 살아야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억지로 벌 받을까 봐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이 아이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 예수가 좋아서이기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이기를, 기쁘고 좋아서, 본인의 의지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걸어가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좀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는데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당신께서 장착해 주신 의리가 당신을 향해 발휘되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의 소원도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이 아이에게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말씀과 하나님을 좋아하는 쪽으로 아이를 이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꼭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말씀을 익히시고 싶으면요, 이것도 뭐 게임처럼, 약간 어떤 좋은 이벤트처럼, 이분이 성경을 아이스크림처럼 이라는 얘기처럼, 저는 이제 저희 아이에게 성경을 읽히기 시작한 게 초등학교 때,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을 좀 연구하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떤 간증책이나 믿음이 좋다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 방법을 따라 하시는 걸 저는 정말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히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의 맞춤형으로 어떻게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냐면, 이 아이를 성경을 너무 읽히고 싶은데 책을 읽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아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딱 알아채요. 이거 지금 나 이거 시키려고 이거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 애예요. 그냥 이렇게 왜 엄마가 좀 적당히 이렇게 좀 주면 그걸 먹고 싶어서라든지 용돈 받고 싶어서 따라오는 게 아니고, 용돈을 준다고 해도 나 지금 여기 보내려고 주는 거면 안 받아, 이런 스타일의 아이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돼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딱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내 아이만의 접근 방법을 반드시 주세요. 이제 저희 아이는 밤에 이렇게 쉽게 좀 예민해요, 아이가. 그래서 잠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지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베개에 딱 머리를 대면 바로 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아이는 제가 볼 때 한 20-30분 이상을 뒤척이다가 딱 깊은 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성경책을 시작으로 저녁에 이제, 근데 아이가 원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잠을 이렇게 혼자서 누워서 눈을 감고 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게 이제 지겹잖아요. 잠드는 데까지. 딴 생각도 나고. 근데 엄마가 이제 이야기 성경이나 또 그 기독교 서적 같은 거 읽어준다고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거절하는 아이가 그 부분이 하나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읽어줬어요. 근데 제가 중간에는 좀 힘들었던 게,
이게 빨리 얘가 잠을 들지 않고 또 얘기가 어떨 때 되게 스토리가 막 재밌잖아요. 뭐 노아의 얘기, 뭐 홍수 얘기, 성경 얘기들이 또 재미있잖아요. 그러면 한 챕터를 정해놓고 보통 읽는데 엄마 하나만 더 읽어줘. 하나만 더 읽어줘. 막 어떨 때는 1시간도 읽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막 목도 아프고 막 힘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주셨던 제가 이 아이에게 아이의 동의하에 마음껏 성경 이야기와 어떤 뭐 기독교 서적들, 뭐 철인이랄지 제가 좋아하는 뭐 내려놓은 성경 좋은 책들을 그때 계속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이제 그걸 재료로 그 아이를 변화시키시고 역사하는 건 하나님 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목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아이가 기쁘게 재미있게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좋아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하시고 노력하셔서 이건 뭐 간단한 제 예고요. 또 지금 들으시는 부모님들 댁의 아이는 저희 아이와는 완전히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아이가 좋아할 수, 엄마 오늘도 우리 성경 이거 하나 암송하고 이거 하자. 아이가 그렇게 하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혜가 또 하나님께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내면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하고 또 내 아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라 그럴까요?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가 부모로서 잘 단추를 껴줄 수만 있다면 이 아이가 또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들도 만날 거고 사역자도 만날 거고 또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부모에게서만 전수받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한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다양한 인생의 경험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그 일에 우리가 부모로서 최소한의 책임은 다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맡으신 부모님들에게 다시 한번 권유드리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강의를 계기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무언가를 영적으로 시작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강의를 준비하고 전하는 자로서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제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시고 하나님 저 말씀 읽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변하고 싶어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교회나 주변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나에게 맞는 기회가 있지는 않은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랑 코로나 때문에 성경 공부 모임도 할 수가 없어서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성경 공부했던 20몇 분이랑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 방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인사를 해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매일매일 시편을 한 장 한 장 적어가면서 너무 마음이 보호받는 거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시다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필사가 됐든 또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은 소리내서 읽는 걸 녹음해서 서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본인에게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아가고 사랑해가는 방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의 소원이 없는데 하나님이 행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영의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부모님의 인생이, 내면이, 삶이 변해가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심지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으로 남겨준 것은 반드시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저와 또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성경이라는 그 너무나 크고 넓은 그 주제를 제가
이렇게 작게 요 정도밖에 전할 수 없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부족한 재료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던 것처럼 이 부족한 재료로 우리 부모님들 영혼에 먹이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영혼에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동기가 잘 새겨져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읽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씀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알게 하는지, 말씀이 얼마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계속 길을 모를 때마다 그 길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처방이 될 수 있는지,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할 수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실제로 이것이 경험되어지기를,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소원이 생기기를, 아버지, 그래서 이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성경을 읽으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부모를 보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오늘 부모님 강의 어떠셨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부모님께서 깨닫는 게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깨달은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이 되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생명빛이 되고 구원의 소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부모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신명기 말씀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워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살아
살아야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시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이 거룩한 생명의 빛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땐 성경을 읽으라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땐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할 멘토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너는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앉아있을 때인지 길에 가야 될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손목에 메어서 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새김으로 자녀를 말씀으로 올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영혼으로 교회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으라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보여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 아이들은 아버지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성경을 읽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시며 부모님들이 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 험난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겨나가서 든든히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서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믿음의 멘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멘토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생에서 그 길을 열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서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